여러분 2017년도를 주일로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12월 31일도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로 시작하여서 거룩한 주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마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항존직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은퇴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애누리 없이 꽉 채워서 은퇴를 시키신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새로운 장로님은 은퇴하는 그날까지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일을 적게 하고 안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기도하시며, 하나님, 내가 자던 중에 좀 데려가 있어. 자던 중에 좀 데려가 있어. 병들어가지고 나도 고생, 자식 고생 안 시키도록 좀 자던 중에 데려가서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기도가 있어. 하나님, 데려간 그날까지 좀 일하다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 숨 끊어질 때까지 주님 사랑하며 가는 모습, 일하다가 가는 게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 그래서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간 안에 들었던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 나눕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장애인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한 9개월 정도 일을 하셨어요. 저보고 이런 목사님, 제가 여기에서 일을 해보니까 주일날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더라. 이 직장 생활한다는 이게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아니하고, 주일이라고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 맞춰서 교회에 오는 그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귀하게 보이고 고맙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수를 쳐드렸다 그래요. 박수를 쳐드렸다고. 여러분이 박수 치지 말고 제가 여러분이 박수를 쳐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직장에서 이눈치 저눈치 봐가면서 힘들게 사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주일날은 또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진짜 귀하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교인들 좀 답답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제가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먼저가 돼야 되고 예배가 먼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이야기하면서 이게 참 들으면서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장로님이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이렇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은 좀 일찍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지만은 진짜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분들, 진짜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흠치고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또 일찍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형편 속에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도 목사님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면 진짜 참 귀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 그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 잘 안 드러나죠. 늦게 왔다 일찍 가보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귀하지 않습니까? 참 귀한 거예요. 예.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은 아마 병원에 이렇게 좀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병원에 근무를 하시는 사모님이 자기 남편 목사님에게 하신 얘기, 목사님, 교인들의 헌금은 피입니다. 피. 교인들의 헌금은 피입니다. 그냥 돈이 아니고 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헌금 아껴서 제대로 잘 써야 됩니다.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교인들의 헌금은 피입니다. 돈이 아니고 피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금년에 예상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결산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려야 감사합니다. 26일날, 지난주 화요일 26일날 우리 송년 모임, 연합회 목회자 부모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백석교회, 교회는 이름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백석교회 목사님, 김영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저를 보더니만, 아이고, 목사님과 영덕교회 너무 감사해요. 어제 성탄절, 어제 우리 교회에 40여 명이 왔어요. 여러분들 그 40여 명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감동을 안 했어요. 그 교회는 주일날 많이 모여야 신명이 합니다. 근데 40여 명이 왔다는 거예요. 5월달에 선교 봉사단이 가서 그 백석 지역을 선교할 때, 그때에 그 교회에 동네 사람들이 40여 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제 성탄절 때 다 왔다는 거예요. 아니, 반가운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반가운 표정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흥분을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선교 봉사, 미자립교회 가셔가지고 봉사할 때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결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그 소식을, 현장에 우리는 없었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도 다 반갑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섬겨주신 여러분에게 제가 또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예. 한 해 동안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새벽 천사 찬양대로, 또 구역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새해는 구역장들이 시키는 대로 예하세요. 따라합시다. 예. 아멘. 구역장이 시키는 대로 예해 주시고 하면 주시고 따라하세요. 구역장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런 일을 잘 감당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제 건축위원하고 재직부서에서 교회, 우리 교회 또 행사가 많잖아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즐거이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셔서 금년 한 해는 또 지난해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늘 감사하고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살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영덕업교를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일하며 이렇게 한 해를 지나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왕국의 흥망성쇠입니다. 흥망성쇠. 사울 왕국은 망하고 쇠합니다. 다윗 왕국은 흥하고 성합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으면서 이 사울 왕국이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으면서 사울 왕국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오늘 내용이 이스보셋이라는 그 왕이 죽으면서 사울 왕국은 종말을 받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점점 강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만 보고 다윗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무엘상 하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래서 사무엘상 앞부분에 있어서는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해서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사무엘상 뒷부분을 통해서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를 그걸 비교시켜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의 가문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국도 결국은 종말이 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무엘,
그리고 다윗 왕국은 점점 더 강해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사울의 길입니까? 다윗의 길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점검의 필요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사오복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리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입니다. 개인의 흥망성쇠, 가문이든 나라의 흥망성쇠,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문,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는 하나님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가문의 마지막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가문, 그 왕국이 어떻게 의롭게 세워지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망하는 왕국은 사울 왕국입니다. 흥하는 왕국은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은 예수 왕국,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말이죠. 이 다윗 왕국은 예수 왕국, 메시아 왕국의 대표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다윗 개인에게나 다윗의 어떤 가문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건 최고의 영광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나라와 관계된 이런 어떤 역할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한 사람, 다윗의 가문에서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세워지니까 가문이 살고 그가 다스리는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좀 축소시켰을 때 이게 가문이고, 더 축소시키면 이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의 가장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져야 돼요. 물론 그것은 크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족으로서 이 역할을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가장의 질서와 거리를 세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돕는 배필은 아내입니다. 아내. 그래서 아내는 아무리 기가 막혀서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자, 아내들은 따라합니다. 아멘. 목소리 적습니다. 내쉬고 있는데 목소리 적습니다. 다시. 아내들은, 남편들은 능력과 관계없어요. 가정에서는 남편의 능력에 따라서 가장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걸 존중해주고 그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사회 질서, 나라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어요.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정 질서가 중요한데, 그 가정 질서를 세우는데 가장 큰 돕는 역할, 돕는 배필의 역할이 아내인 거예요. 아내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 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엄마 보고 배워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장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 가정에 살고 가문이 살아서 왕국이 되잖아요. 그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장으로 세워져서 가족들이 그 가장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왕국이 영원한 것은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의로움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예수 왕국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움으로 세워지지 않는 나라는 결국은 몰락한다는 것을 사울 왕국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로 세운 나라는 칼로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의로 세운 나라,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그 나라가 건강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어떤 방법으로 의롭게 세우시는지를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4절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은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스보셋, 이건 사울의 아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무비보셋, 이것은 사울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손자죠, 손자. 근데 다윗을 중심에 두고 다윗을 원수같이 여기고 다윗을 해롭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의 아들이 이스보셋. 그런 다음에는 그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왕태자이면서도 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이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몰락은 앞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으면서부터 사울의 이 왕국이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그 왕이 된 이스보셋이 결국은 2년 만에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이것도 같은 지파에,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두 사람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암므디와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에게 5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외손자들이죠. 이 5명의 외손자들도 사무엘하 21장 8절에 보면은 이들도 목매어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친가든지 이 딸내 집안이든지 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절뚝발이 장이지만은 다윗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같이, 친아들같이 왕궁에 데려와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아들같이 보호해주고 대우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요나단도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다윗도 왕이 되어서 그 요나단과 한 그 약속을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친아들같이 대우해주는 일로 약속을 지켜요. 그러면 이 약속을 언제 했느냐? 열왕기상 23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왕자 중에서 맞이기 때문에 왕태자. 이 왕태자 같으면은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인데도 다윗에게 너가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된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중에서도 사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망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생명의 길이 뭐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같이 살아가는 이것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이미 정했다는 그것을 요나단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요나단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은 망합니다. 그런데도 그 망하는 가문 안에 있는 요나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단의 집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못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 요나단의 가문에서 쭉 역사가 흘러가서 나중에 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그 가문이잖아요. 그 가문.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신약의 위대한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의 사도를 세워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요나단 한 사람의 어떤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그의 육신적인 아들 무비보셋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막 지났는데도 그 계통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 왕국을 이루지만 신약에 갔을 때는 그 왕국의 완성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그 베냐민 지파에서 요나단의 후손에서 그를 세웠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현실입니까? 열배입니까? 아멘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 밑에 주름주름 딸린 것이 다 뭡니까? 믿음의 열매들인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 12월 31일을 살아가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삶이 2017년, 2117년, 2217년 이렇게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갔을 때 그 후손들에게서부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물이 세워지게 된다면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이걸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부모 어른들, 조상, 가문의 조상들이나 어른들은 부모들은 나만 생각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후손들,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 손자들, 그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이 믿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단 같은 다윗 같은 사무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온 그 삶이 그렇게 해서 맺히는 열매들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가문의 저주가 흘러도 그 흐르는 저주를 막아내고 끌어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 그 가문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서면 그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되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으로서 한 사람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과 그 후손들은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따라합니다.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지금 복을 받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선조, 선친이든지 정조든지 그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 후손들도
결식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 이런 가문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끊고 그 저주가 가정의 복이 되고 가문의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다윗은 요나단의 그 아들을 친아들같이 보살펴주는 일로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의 저주가 요나단의 가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요나단의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것 때문에 그 모든 저주를 요나단의 가문에서 다 막혀버립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주는 막아야 돼요. 저주를 막는 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모든 저주를 끊고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 몸으로 사망을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시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상함을 입으신 것은 모든 저주를 끊기 위해서잖아요.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죄만 지신 것이 아니라 연약함도 지시고 질병도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면 여러분 저주를 끊고 복이 되게 하시고 사망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가난함이 부유함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눕는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다 네갑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바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 이스보셋이 다윗의 적이라고 원수라 생각하고 그의 목을 잘라서 가면은 한 자리 줄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바나와 네갑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왕국에서 통하는 방법이 다윗 왕국에도 통할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그런 풀이는 다윗 왕국에서는 안 통하는 것이. 다윗 왕국은 의로 세워진 나라, 의로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이미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 왕을 죽였다고 이렇게 고아원 아말렉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네가 감히 뭐라고 그러면서 그를 오히려 의로 다윗의 의로운 칼로 그를 심판하는 이 오늘 바나와 네갑도 마찬가지고요. 불의를 행한 그에게 사악을 기게 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의로운 칼로 그를 심판하십니다. 이 다윗 왕국은 의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사울 왕국에서 통하는 그 방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의롭게 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결단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국을 통해서는 흥하는 사람, 흥하는 가정, 흥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울 왕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면 개인도 가정도 왕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만 드립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울 왕국도 40년 갔어요. 흥하는 다윗 왕국도 40년. 이건 다윗 왕국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40년 다스렸어요. 사울도 40년 다스렸어요. 똑같은 기간이에요.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40년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망할 것 같으면 중간에 좀 딱 끊어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흥하는 왕국으로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아쉬움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한결같이 그 길만 갔었어요. 결국은 다 망합니다.
기회가 없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안 들었습니다. 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두 번 허락받지 않습니다. 인생은 두 번의 기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한 해, 오늘 지금 나이가 70이신 분, 오늘 은퇴하신 분은 70이십니다. 70년. 네. 다시 한 10대로 돌아가서 다시 살고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2017년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렸고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사는 그 과정에는 조금 힘듦이 있어도 결과는 나중은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시 겪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은 잠시다. 그러나 영광은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따라서요. 나는 아니 저를 이렇게 따라하기 말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쇠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자리가 주어든지 간에 예 아멘으로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을 잘해낼 때에 분명히 나는 쇠하는 자리에 있는데도 그 일을 순종을 잘할 때에 그걸 통해서 주님이 흥하게 되어지는 이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흥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그를 경멸히 여기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흥하게 하되고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한 해 마지막 날,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주님이 흥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취하는 자리를 찾아서 그 일을 겸손하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존중하는 여김을 받게 되고 주님이 흥하는 일을 통하여서 나중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을 통하여 사무엘과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